이 복음주의 진영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인 스카펙의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어떤 관점이냐 하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지극히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세계관이 어쩌면 우리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원래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와 고통들을 그렇게 의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와 고통이 나만 겪는 비극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41살이거든요. 그죠? 내년이 42살이 됩니다. 네, 갑자기 나이 커밍아웃, 그죠? 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맞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 맞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 나만 겪는 불안이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런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는 사람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그 눈물의 자리들이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예수를 믿으면 닥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들이 다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또한 고난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4편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비록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많지만 이 19절 하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떨 때는 건지시고 어떨 때는 좀 더 당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3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즉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 그 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시편 34편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표제를 봅시다. 여러분, 표제가 뭔지 아세요? 시편의 맨 위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 그 작은 글씨가 표제입니다. 표제에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표제, 즉 이 시의 배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등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시의 표제가 달려 있다라는 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시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시를 읽어 나갈 때 이 배경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까?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려워요?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까?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까?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대답 잘했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배경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이 시의 어떤 배경을 표제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본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에서 15절에 기록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죠. 특별히 다윗의 절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위기 때마다 미리 다윗에게 그 위험을 알려줘서 다윗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도망을 하던 중에 다윗의 또 다른 돕는 자가 있죠.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에 가서 다윗은 양식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가드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판단을 하고 그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이런 조상들의 지혜가 나왔을까? 상황이 급박할수록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죠?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딘가 하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 중에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필 무기라고 가져간 게 뭐죠? 자신이 죽여서 자신이 목을 베고 나서 전리품으로 취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의 칼도 일반 병사들의 것과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체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여러분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칼이 어울리지 않게 좀 크기 때문에 다들 이 칼을 아마 주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칼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까 이 칼이 누구 칼인 거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인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니까 단번에 이 칼의 주인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을 피한다고 호랑이 굴로, 원수의 굴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치는 이런 사실 판단 미스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아기스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의 용사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물맷돌 5개를 들고 네가 그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면서, 그죠? 얼마나 용맹스럽게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돌진을 했습니까? 그런 다윗이라면 아기스 왕에게 발칵이 돼도 자신이 들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드 왕의 목을 확 베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러한 대목 때문에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 인물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물을 과대포장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도 위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다윗의 모습은 나가는 전쟁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용맹한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 또한 다윗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지금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궁여지책을 내죠. 침을 수염에 질질질 흘리고 손으로는 이러면서 벽을 끄적거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를 본 아기스 왕이 저 사람이 다윗일 리가 없잖아, 저 미친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부지했어요. 살았으니까 된 겁니까? 살았으니까 된 거예요? 아니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했던 용맹한 장수 다윗이 지금 얼마나 스스로 비참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겠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목숨을 부지했다고 신난 상태가 아니라 다윗은 상당히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라는 한탄 속에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몇 편이다? 34편이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굴욕적이고 참 초라하고 비참했던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이 34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3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1절에 항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콜에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베콜에트는 시기를 뜻하는 에트와 모든 것, 전체라는 뜻의 콜의 합성어가 베콜에트입니다. 따라서 베콜에트는 시간적으로 항상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경우에도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베콜에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잘 풀릴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질 때, 굴욕을 당할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오늘 이 찬양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찬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단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구나.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베콜에트, 모든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내리막에 서 있는 다윗이 당연히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비참한 순간을 지날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마음 다해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긴 하는데 기쁨이 안 생겨요. 기쁨이 안 생겨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거죠.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한 거죠. 여러분, 감정은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와 같이 드리는 예배, 섬김, 봉사, 어떤 신앙의 삶이 지속되는 것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감정의 중요한 요소, 어떤 원초적인 요소라고 해서 감정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하나님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봉사를 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통의 순간에 예배고 뭐고 다 싫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거룩한 결단. 크게 따라야 됩니다. 결단이잖아요. 거룩한 결단. 네.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하고자 하는 결단, 기도하고자 하는 결단, 충성하고자 하는 결단,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은 채 거룩한 결단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는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도 풍성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되는 신앙의 감정은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포함한 감정입니다.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감정이다. 뜨거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뒤에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거짓된 은혜의 감정일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정만큼 중요한 것이 의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시편 34편은 신앙생활에서의 감정과 결단의 이 상관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굳은 의지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완전 주저앉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3절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자고 회중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며 함께 그 주님을 송축하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가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4에서 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의 간구에 응답해 오셨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간구가 있었는데 그 간구에 응답해 오셨던 하나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비참함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체험했던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런 체험과 그런 기억들이 현재의 다윗의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 붙잡아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찍먹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뭡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 설레이는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맛본다는 건 상당히 신나는 일이잖아요.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혼나겠지만 이미 많이 혼났으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홈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식단도 하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도 못 먹게 해서 상당히 억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때도 생각보다 아내의 결단이 상당히 오래 가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체중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제가 이 무서운 공복, 전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두려운 게 공복이거든요. 이 무서운 공복을 어떻게 이기나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첫 번째, 김배광 괴롭히기. 예민해질 때마다 저를 괴롭히면서 공복을 이겨내더라고요. 두 번째, 먹방을 통한 대리만족. 생전 안 보던 먹방을 보는 거예요. 생전 안 보던 먹방을 입으로 못 먹으니까 눈으로 먹겠대요. 놀랍게도 먹방을 보면 대리만족이 된대요. 그럼 먹방을 보면 대리만족이 돼.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아. 뭐 이런 간증을 막 저한테 막 들으라고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정신승리 아닌가? 이런 생각하다가 진짜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만족이 될까요? 근데 같이 먹방을 보게 됐거든요. 같이 먹방을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눈으로 보지만 다 아는 맛인 거예요. 다 아는 그 식감인 거죠. 아, 만족이 되는구나, 만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는 맛이니까 눈으로 보면 뭐가 기억하는 거예요? 혀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맛이지, 저 식감이지, 역시 마라탕엔 분모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경험을 하고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선하심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을 듣는 회중들, 군중들 또한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다윗은 거듭해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이것을 경험해도 되고 경험해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만 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8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피함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라는 주제는 시편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께 피함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께 피하는 얘기입니다. 온통 하나님께 피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여호와께 피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여호와께 피했을 때, 자신이 여호와께 피했을 때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여호와께 피함으로 맛보아 경험하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큰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리에 나와 있다고 같은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한 장로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그래서 장로님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려운 순간, 제가 청년일 때 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더래요.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천사 같아 보이고 매일 교회가 오고 싶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를 하실 때면 마음이 울컥하신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가 평생 지금도 나의 눈시울을 붉히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잠깐 예배드리러 나오고 잠깐 나 필요한 거 있을 때 기도하고 자리만 데우고 가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완전히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모든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룬 사람입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열정과 오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뤘지만 정작 자신이 해결해야 될 두려움의 문제는 그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최후의 선택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그 최후의 선택지를 삼은 거죠. 이것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피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피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피한 자리에 가서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던 야곱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에 가서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변화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죠. 무엇을 이뤄도 무엇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았던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뭘 경험하죠? 이 존재의 변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전에 야곱과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난 후에 야곱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대충 믿고 종교 안에 기독교 이 정도 적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는 모든 것을 걸고 피해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함으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체험을 통해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두 번째 도전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8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맞을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 1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할 때 우리의 결핍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인기는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두려고 담대히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야성의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 가운데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야성의 세대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알긴 알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제 삶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삶은 제 겁니다. 제 삶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미안합니다, 그런 삶의 진정한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의 진정한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께 피함으로 그 선하심을 맛볼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한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26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제 인생이 막바지에 몰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출석하던 우리 수영로교회는 저녁 9시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9시 기도를 갔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금요철 하나 부흥회가 있으면 강단 바로 앞에까지 올라와서 가슴을 치며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자리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금철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경비 지사님한테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번 정도 쫓겨났습니다. 청년, 집에 가야 돼. 네가 집에 못 가면 나도 못 간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삶이 의미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제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은 4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저희 중주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평양에서,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저는 하나님을 맛보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주어진 문제와 상황들의 제 신앙과 제 삶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머리로만 알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야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 안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제가 돌아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흔들릴 때 내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다시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다시 나는 여호와께 피해야겠구나, 제 삶의 중요한 축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에도 금요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한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더 자주,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 지금도 기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고백도 동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리 말고는 제 인생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슈퍼맨과 같이 아무 걱정 없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 모든 걸 다 뚫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속도와 비례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공고해질 때 다른 도움이나 다른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느냐, 얼마나 신속히 하나님 앞에 피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스카펙의 말과 같이 여러분,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의 삶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2절과 6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지로다.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곤고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더라.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오늘의 공고한 가운데서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러므로 공고한 너희들아, 듣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분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더 이상 다른 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이터널 워십 나이트가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학업, 진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공고해진 여러분들을 이터널 워십 나이트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를 위한 자리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을, 다시 더 깊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 밤이 새도록 우리가 부르짖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과 피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누리는 진정한 만족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또 다른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여러분의 고백이 여전히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야,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피하자,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분을 맛보아 알면 이 모든 것에서 괜찮아질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앞자리를 좀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오늘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저는 여호와께 피하고 싶습니다. 참된 만족 대신에 더 올라오셔도 돼요. 올라오세요. 요 바로 스피커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다 올라오십시오. 네. 하나님, 제가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멈추고 내가 오늘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피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머리로만 알아서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쉼없이 흔들리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맛보아 알므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난 눈을 뜰 때부터 난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가 변치 않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 선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내 평생 좋으시라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향한 그 자비가 변치 않으시는 주의 자비 변치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않네. 맛보아야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내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눈을 돌보시는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선포합시다. 내 평생 진실하신 주님,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호흡이 끊길 때까지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다시 한번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진실하신 주님,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이 끊길 때까지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니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내 평생 진실하신 주님,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야 됐는지, 왜 이런 사건과 사고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만 했는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만 되는지, 하나님은 사실 저의 이 모든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제 인생을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너무 복잡해졌습니까? 너무 고단합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가? 그 깊은 임재와 깊은 교제 속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는 체험의 부재 속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다른 어떤 답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을 찾게 되는 나의 인생으로, 주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특별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을,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인생으로, 주님 그런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엎드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해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찬양해도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럴 수 있고,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찬양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필요해. 의지를 내야 돼. 의지를 가져야 돼. 거룩한 결단을 하고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돼.
여러분, 모든 순간 기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모든 순간 막 마음이 벅차오를 수 없어요. 더 이상 그거에 속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느껴지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이 홀로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제 삶에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십니까? 채우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실수 없이 채워가고 계십니다. 실수 없이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또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제 삶이 비참한데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 감정이 메말라 버렸는데,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감정에 속아 방치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생기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의지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 앞에 나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부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폭풍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나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생의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큰 파도가 불어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폭풍 속에 내 삶이 휘말린 것만 같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것들을 붙들려 하고 낙심하며 공고해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한 의지를 갖고 거대한 파도 속에서 외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외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폭풍과 파도를 보느라 보지 못했던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파도보다 더 크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파도를 뛰어넘어 날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피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삶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너무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그 맛보아 경험했던 그 체험을 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우리의 움츠려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그 파도보다 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은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할 때, 어떤 이해를 뛰어넘어 그 주님을 맛보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그 파도는 두려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폭풍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주를 경외하여 주께 피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맛보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 있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와 의지가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감정에 속지 않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회복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살리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신앙의 제2막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야베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피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하는 야베스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